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얼마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 두세 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 마이크를 몸에 장착시키고 하루 동안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하루에 약 200번, 그러니까 8분에 한 번 정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접촉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나 혼자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에요. 사회적인 면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보호할 것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들을 더욱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TV 보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치인들. 그 사람도 그렇지만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홈쇼핑. 홈쇼핑에 보면 뭐예요? 마감 세일. 이제 이거 마지막이에요. 지금 안 들어오면 못 살 것 같이 만들어요. 이 양반 먹으면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TV에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옆에 홈쇼핑에는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온 약이 팔려요. 야, 신기하죠? 약 장사들입니다. 근데 그 약 먹으면 다 낫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인들, 감출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말이 점점점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차가 막혔어. 전철이 막혔어. 전철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거 끼우느라고 늦었어. 이게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로 사람들이 야, 너 왜 늦었어? 왜 늦었어? 이게 계속 자꾸 추궁을 하면 뭐예요? 나를 방어하는 모습으로 뭔가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 이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세상에서 사람처럼, 이 인간처럼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짓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거짓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세상에서 이제 어디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여야 할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이 십계명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거짓된 세상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온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만 들어가는 그 땅에서,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는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계명에 보면 어느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뭐예요?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라. 의 증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가 함께 올바로 합당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 이익이 오기 때문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땅에서는요, 내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잠시 누리다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그 탐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 안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바로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거짓말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이 탐심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웃을 거짓 증거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거를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는요,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지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기 원했어요. 저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금만 가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끙끙거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나봇의 아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 나봇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뭘 가지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당신 왕 아니에요. 아니 그 나봇의 그 포도를 그냥 당신 취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이야. 그 땅은 내 것으로 취할 수 없어. 하나님의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부터 팔 수가 없어요. 땅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 분배해 준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를 향해서 이 아합의 마음은 더 그냥 탐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조금만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나봇을 거짓말자로, 악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은 말로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이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바로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막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성경은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 9절 말씀 뒤에 10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말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뭐예요? 거짓말을 듣기 원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악한 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 싫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준다, 복준다, 복준다 이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지자한테 너 나한테 좋은 얘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 없어. 그냥 부드러운 말로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줘. 위로해줘.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내 귀에 들려서 나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줘. 그거면 돼. 다른 거 하지 마.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올바른 길로 가라. 너희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맞장구 칩니다. 그래 나도 그러지 않아도 힘들다.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그 서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가 뭐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이 그냥 좋다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삶에서 뭐예요?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조명해 봐야 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달게 듣게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래,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우리의 실체를 계속해서 들춰내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체,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0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라. 거짓 것을 보여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게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그리고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다시 종살이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았으면 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상들은 어리석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리 같았으면 절대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절대 그러진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증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요?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했던 자야. 너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지 않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당시 공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은요, 번복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합당한 자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거룩한 의, 한 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보았던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결국은 뭐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구를 죽여요? 참 이웃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지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누가 진정 과연 참된 이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죠? 제사장이 이제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 있는 한 사람, 이 유대인이에요.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도 지나가요. 바리새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자가 누구였나?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이 건져서 숙소에 눕히고, 필요하면 만약 이 사람을 잘 보호해주고, 만약 필요해서 경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필요했던 부분들, 경비에 대해서 모자랐던 경비에 대해서 내가 다 지불하겠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된 자예요. 아니, 죽은 자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된 이웃 때, 참 이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 이웃된 그 그리스도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래서 진정 너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 그 참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와 같이 대우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참된 이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므로써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지 않으면,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 자꾸만 어디요? 애굽을 그리워해. 그리고 그 애굽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너희의 소유를 챙기며 너희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그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이웃을 어떻게 해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참된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